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 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가 앞에 14절서부터 18절에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제 14절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15장 1, 2절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죄인들을 멸시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을 답변을 쭉 해왔죠. 그 답변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5, 16장의 연속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자 비유, 여인 비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찾고 잃어버린, 그다음에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목자 비유, 여인 비유, 아버지 비유. 아버지, 그러니까 목자와 여인은 찾았는데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는 아버지가 찾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기를 탕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에 두 비유는 목자와 여인이 찾았어요. 그러면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로 상징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그 두 비유와 연결되니까. 근데 인간은 자기가 돌아왔다 생각을 해요. 내가 회개했다, 내가 기도했다가 내가 믿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이 복음서 말고 서신서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잃은 자를, 잃어버린 자, 잃은 영혼, 잃은 자를 찾아왔다, 찾으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아버지가 나를 찾으신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나를 찾으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 비유, 그 다음에 주인 비유, 이런 비유들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비유들과 또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런 것까지 쭉 살펴볼 때에 한 가지 이런 결론을 바리새인들이 내릴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손익계산, 손익, 어떤 것, 얼만큼 이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손해와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서 이익 쪽이 크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비유들은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아니,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동네 잔치를 하면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돼지 한 마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돼지 한 마리가 요즘 얼마나 갑니까? 100만 원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제가 90년대 기억으로는 한 20만 원 그 당시에 했었는가. 이제 중량 따라서 좀, 크기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근데 마을이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큰 마을이어서 100가구면, 그 100가구 잔치하려면 얼마나 들죠? 비용상 안 맞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 이런 드라크마 할 때 이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 하나 찾았다고 마을 잔치를 하면은 이게 배꼽이 배보다 더 커져 버린 거죠. 그죠? 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기에게 갈 몫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금가락지에다가 옷에다, 비단 옷에다, 신발에다 잔치까지 벌려줬으니까 이게 손익계산상 이런 어리석음이 없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죠. 주인의 것을 다 탕감해 줬는데 그거를 지혜롭다고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에서 이 어리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근데 그것을 14절에
그 비웃음의 이유를 이렇게 말을, 왜 그러면은 그들은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어리석다라고 판단했느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좋아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반응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돈 싫어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돈 다 좋아하죠. 목사는 돈을 싫어할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사례비 안 받고 무료로 목회해야지. 개척교회 교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돈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의 도를 좀 넘어가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현세적인 축복을 하나님을 잘 믿은 표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세적인 축복의 핵심이 뭐예요? 돈이죠. 돈, 건강, 잘됨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한국 교회도 돈이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출세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꽉 찼고, 그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그 현세적인 축복으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표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인간은 똑같은 건데,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상업의 귀재, 특히 금융 쪽을 꽉 잡고 있고, 머리도 좋고 무슨 노벨상 탄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국적은 미국, 영국, 소련 다 다르지만 그 민족을 따지면 국적 말고 이 유대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들도 좋고, 그런데 머리 좋은 것보다도 그 머리 좋은 걸 가지고 돈 버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수존노들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민족이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은데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겨먹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은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표시가 현세적 축복이라는 이 생각, 이 대물림되어 오는 이 정신, 세계, 이 사상, 이것이 꽉 쪄들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었죠. 특히 이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면 신명기 28장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걸 거꾸로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를 거꾸로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율법 잘 지킨 사람이다. 율법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신앙이 인정, 이렇게 거꾸로 된 거죠. 근데 거꾸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3배가 더 많다는 거. 그쪽은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인간은 똑같아서 나에게 안 좋은 말씀은 일단 제쳐놓고 덮어놓는 거예요. 이 저주 쪽은 덮어놓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그 축복보다 3배를 더 많은 분량으로 저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장이거든요. 순종과 불순종을 강조하는데 인간은 순종 이쪽보다는 축복 이쪽을 강조한 거죠. 말씀의 왜곡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된 거고,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도가 지나쳐 있는 거죠. 훨씬. 그런 면에서 이 모든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느냐면 겉으로는 종교인들이지만 바리새이니까 바리새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 경건이 없다. 불경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요즘 보는 것처럼 불경건이 갓 리스니스라고 그랬잖아요. 갓 하나님이 리스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경건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이론적인 유실론자하고 실천적인 무실론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실천적으로 자기 삶과 마음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도 고려하지도 않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5절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스스로 옳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옳다를 사람 앞에서 한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본적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건 고려하지 않는, 인간만 의식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외식에 빠지는 거죠.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여기서 15절의 핵심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행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살 것인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도 이런 위험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로 18절은 이것을 이제 율법하고 연결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구약입니다.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의 기간입니다. 그 후부터는 요한 이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 학자들은 중첩기간이라고 그래요. 오버레이라고 말을 하죠.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요한이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하고 예수님은 6개월 차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요한이 왔을 때까지가 구약인데 요한이 안 죽고 있어요. 예수님은 6개월 차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 사이가 중첩되어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중첩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신약자들의 논의의 대상인 거고요. 어쨌든 구약이 거기까지고 그 후부터, 즉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비웃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너희가 비웃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비웃고 거기 서 있지 말고 탕자의 집안에 있는 형처럼 안 들어오고 욕하지 말고 안으로 너희도 들어와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죄인들 오고 놀아? 하며 자기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이 메시아의 품 안에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고 똑같아요. 목사님은 왜 김집사하고 식사를 내가 소문 듣기로는 1년에 2번이나 했디야? 그러면 너도 목사님 초청해서 식사 한번 오면 되잖아. 김집사가 식사한 거 가지고 삐죽거리지 말고. 뭐 저 식사 초청을 하는 말 아닙니다.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요. 코로나로 쪄서 한 2, 3kg 찐 것 같아. 제가.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는 유일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양을 많이 줘? 그래가지고 요즘 이거를 한 10번 했더니 어젠가 그젠가부터는 한 3분의 2로 줄였더라고요. 양이 많으면 다 먹거든요, 제가. 아니, 미련하게. 그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욕하고 비웃고 뒤에서 수군거리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안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자,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느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는 것은 그 율법의 정죄하는 기능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율법의 정신이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온전히 이걸 이제 능동 순종, 수동 순종 그래요. 이게 수동적인 순종은 율법의 정죄하는 기능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거, 이게 이제 수동 순종이에요. 능동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그 공생애의 전 기간이 율법에 순종하는 기간이었고, 이 둘을 통하여서 수동 순종, 즉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면해 주신 거죠.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능동 순종, 주님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 의롭다 할 때는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어서 하신 거죠. 이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주님이 하신, 이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1.1획도, 여기서는 한 획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1획이라고 그러죠. 왜 1.1획,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글씨는 기역, 니은, 가나다라 이렇게 아야어여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게 원래 자음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 자음의 형태를 보면은 삐죽한 이렇게 삐쳐 있는 것도 위에다가 점 하나 찍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1.1획도. 근데 이걸 후대에 모음을 했는데 모음은 밑 받침에다가 점을 3개 찍던 2개 찍던 하나 찍던 5개 찍던 쭉 긋던 위에다가 점을 찍던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씨가 상당히 과학적이죠. 그런 면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한글 세종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점 찍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중간에 그것이 사라졌어요. 자, 어쨌든 그 1.1획,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내용 하나를 거론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태까지 돈 이야기를 했는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이런 그 간음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기 편리대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하다,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데,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아니라 한 획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로 18절은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면에서 돈 사랑을 보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서 저들은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율법 지킨 줄로, 왜 법을 이게 실정법, 글로 된 성문법,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근데 법 정신은 지키지 않은 거죠.
그걸 이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저들의 비웃음을 물리치고 그리고 19절서부터 3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를 보시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래요. 이게 이제 현세적 축복이죠. 이 현세적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거지고 헌데투성이고 그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이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부자와 빈자인 거죠. 부자와 빈자를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우리 투표 한번 해보십시다. 이 부자와 빈자 누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고 우리 교인 다 모아놓고 투표하면은 압도적으로 부자일 거예요. 우리하고 바리새인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몇 살에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나사로가 먼저 죽어요. 그거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뜻이 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있다 없다의 차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여야 되죠. 부자는 이름이 있어도 거지는 이름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죠. 이것도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가를 이 둘로, 이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왜 먼저 죽었을까요? 거지니까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거지니까 질병에 노출돼 있으니까 빨리 죽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사로에게 좀 질병도 안 걸리게 하거나 걸렸으면은 고쳐주시거나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면은 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세상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 말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하나님 품인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에 그가 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 음부에서. 음부라는 것은 이제 무덤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데스,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유니까 지옥에서 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죠. 비유는 그런 의미,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전히 그는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실은 지옥에 가 있는 마당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는 이 세상과 역전된 세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역전된 세계인데 지옥은 뭐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을 한 것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지옥의 그 특징, 물 한 방울의 은혜와 자비도 거절되는 것이다. 은혜와 자비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았을 때 은혜와 자비를 못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저 세상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하나가 최근에 저에게 목사님 명복을 빕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인 카톡이 왔어요. 그 답변을 해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봉투에 쓰기도 하고 뭐 SNS에 올리기도 하는 걸 보면 참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죠. 명복이 뭐냐면 죽은 뒤 저승에서 복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라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인데 이거는 불교적인 용어라 기독교인이 쓰면은 안 돼요. 불교적이어서 안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성경은 죽은 뒤에 복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받은 이 복, 그 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와 자비죠. 이것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죽은 뒤에도 그 복이 이어지는 거죠. 천국으로. 그런데 이것이 지상에서 자비,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거부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도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특히 물 한 방울도 거절을 하는 얼마나 지독한 고통입니까? 그래서 세상 살 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 건너갈 수 없다, 오고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 지상에 보내서 나는 지옥에 왔지만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이곳에 안 오도록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거부해요. 뭐라고 거부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가 뭐죠? 성경입니다. 지금은 신약까지 합해서 신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지만 그냥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 믿으면 소용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뭐 살아서 간증하고 다니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정말 살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봤다는 것이 실제 진짜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성경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인 거죠. 성경하고 틀리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그가 체험했다는데요. 뭐 그 체험이 자기한테는 소중해도 남에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특히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않고 그런 사람들 죽었다 온 뭐 살아난 사람의 천국 간증 집회 이런 것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이상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라고 하는데도 죽은 자가 31절이 결론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으로 권함을 안 받는 사람은 즉 긍휼과 자비를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거 호기심 자극은 하겠지만 일시적인 회심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그럼 믿음도요. 구원받는 믿음, 못 받는 믿음으로 나뉩니다.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회심이라고 그래요. 자극만 받는 거죠. 호기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앞에 14절로 18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가, 사람 앞에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행실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율법 정신을 따라 사는가,
아니고 외식만 하는가, 이 도전이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과 그 세상은 역전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온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거,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이미 끊긴 곳이다, 그래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엄청난 고통의 지옥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정신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이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손익계산해서 비웃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사람 앞에서 경건한 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였고 불경건한 자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그 정신이 다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서 우리도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 앞에서 외식으로만 사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를 보면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되는 고통의 그곳에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간 나사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